다시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계속 저희가 묵시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악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편의상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은 살아가는 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악인이라고 해서 꼭 고난만 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인도 그리고 악인도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또 똑같이 은혜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즉 환경은 같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반응은 틀립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인의 모습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즉 의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고 주를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즉 의인의 사고 구조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처한 그 어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도 그들은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주를 위하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그들의 사고 구조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연주회를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새벽 2시 혹은 3시에 깨워서 혜경아 한번 쳐봐 라고 했을 때 쳐지면 그러면 자기는 연주할 준비가 됐다, 그렇게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의인의 사고 구조는요, 환경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툭 치면 주님, 툭 치면 주님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만 찾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9절도 똑같습니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중심에서 주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간절히 구하다. 이 히브리 원어는 한 단어인데 그 뜻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찾다, 아침까지 찾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즉 의인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밤부터 아침까지 구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간증하는 대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잠을 못 이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간절해서 밤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그대로 새벽을 맞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부러웠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의 일인데 그때 그 간증을 겸손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하시는 그분은 아마 지금의 저의 나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환난의 때에 이 의인의 반응은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8절과 9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던 이 고백과 같이 주를 정말 주님 또 주님만 부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악인은 어떨까요? 그 악인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자, 10절과 그리고 11절 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자, 하물며 심판의 때가 아닌 은총을 입은 때라도 지금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는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것은 심판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죠. 아예 보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악인들은 영적인 이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반응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살펴본 이 차이가 있죠. 악인과 의인은 그러므로 환경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를 향하여 반응하는 그 의인들,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평강을 베푸십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자,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베푸신다는 것을 큐티책을 보니까 영어 번역에서는 establish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견고하게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 즉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9월에 있었던 한 일에 대한 기사를 또 본 게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다 기억하시죠? 그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었을 때 매몰되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최후로 구조됐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지넬 거즈먼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자, 그는 원래 64층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계속 뛰어 내려갔지요. 13층에 내려가던 중에 큰 굉음과 함께 쓰러져서 매몰되었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생각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전에 열심으로 다녔던 그 교회 신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지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면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근데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오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적이 없는 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된 것이지요. 그리고 평강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27시간 만에 최후의 생존자로 구조를 받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요, 그리고 찾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찾으시고 누리시고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들을 증가시키시고요, 그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자,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반복되고 있죠. 이것도 영어 성경 오늘 대역을 보니까요, incr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것을 딱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있던 것이 점점 늘어나서 커지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그리고 의인의 살아가는 그 삶, 의인이 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점점 크고 강하고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던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생각했겠지요. 즉,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늘어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 그들을 건지실 때 나라로 건지시게 됩니다. 또 군대로 건지시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이 나라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영토는요,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로 가며 정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환난 중이라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들의 그러한 삶은요,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간구는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 선교사님의 삶을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드립니다. 1892년 당시 26살, 정말 청년의 나이죠. 그때 그 나이로 미국에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민로아. 자, 이 민로아 선교사님은요, 같이 결혼해서 사모님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요, 8개월 후에 들어가셨습니다.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사랑하는 부인 3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와 두 자녀를 조선 땅 양화진에 묻었던 이 민노아 선교사님, 정말 모든 것이 그저 절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땅 조선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강팍했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지요. 보다 못해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조선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 이 질문에 선교사님은 말씀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찬송 가사를 써서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자, 이후에 이 밀노아 선교사님은요, 이후도 수십 년을 혼자 남아서 사역하게 됩니다. 수많은 찬송가들을 편찬하여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불렸고요, 그리고 학교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근대 교육에 이바지하며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았다가 1937년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상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평강,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심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절망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운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입고 사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입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계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중에 있다 하시더라도요,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악인은 환난의 때에도 그리고 은혜의 때에도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의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공고한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이 연약한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나를 데려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기독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평강을 베푸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